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오늘도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며 참아왔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두운 세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한숨이 나왔던 시간도 흘러 어느덧 가을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가을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듯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날수와 달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열쇠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닫혀진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며 찬양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능했던 대통령은 도망했으며 정부는 썩어 무너졌고 백성들은 믿고 의지했던 자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작은 신음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탈레반 지도층과 율법사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지나치게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며 인권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던 난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듯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며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1교회가 25주년을 맞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동 제1교회라는 구원선을 허락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2014 비전을 통해 10곳 선교지와 4곳 개척교회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우리 교회가 비록 대그룹 축제 예배와 소그룹 구역 모임과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소리 없이 구석구석에서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하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승리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 믿사오니 교회인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된 인격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아웃기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을 키우고 영성을 키우고 더 나아가 열방을 책임져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산이 2번 바뀌도록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25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후반부는 더욱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실 때
시대와 성도들의 고난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호명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6년 8월 25일 오류 이동 135-57번지 3층과 4층 20평씩 2층 40평에서 오류동 제1교회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오류동 제1교회 설립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5년 전 8월 25일이 주일이었기에 우리 교회는 매년 8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설립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의 그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 교회는 이렇게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설립주일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요람을 뒤져봤습니다. 교회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았지요. 1999년도 봄 노회 때에 저희 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배당의 협소함으로 또 성도들이 늘어남으로 75평
148-4층, DC마트 4층 이렇게 우리가 불러줬는데, 우리은행 맞은편 4층에 75평을 확장해서 먼저 건물은 교육관으로 쓰고, 그리고 확장해서 옮겨온 곳에서 예배당으로 전에 드리던 예배당의 2배 커지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옮겨서 확장하여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3년도 이제 현 주소지이지요. 오류이동 156-23번지, 또 75번지 해서 2 건물을 교회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126평 대지의 2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현 주소지인데요. 오류이동 156-67번지, 180번지 2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91평이 되지요. 또 2016년 또 현 주소지인데 156-74번지 49평을 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9월 2일에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10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7일에 이 현 건물 이곳에서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이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설립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매 순간마다 중요한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이제 고인이 되신 이기한 장로님, 또 김혜영 권사님에게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묘하게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의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이지요. 어제가 이기한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신 1주기가 되는 날이 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그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장로님, 교회 설립 주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8월 말에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다 기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모든 행한 일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헌신의 삶을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표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일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정직하게 행하여야지만이 됩니다. 또 게을리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행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경건한 삶의 소유자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경건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서 볼 때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와 경외한다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그렇게 경건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든 면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력한 모습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의 능력은 바른 언어 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연관되어져서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속담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첫 걸음은 언어 생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자세나 태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먼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것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를 하려면 먼저 말하기보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려고 하면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최고의 상담자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교훈하는 것보다도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자라고 말합니다. 건성으로 듣거나 듣는 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듣는 그 공감적 경청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 생활의 또 다른 방법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화를 내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화내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내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화내는 것을 화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잠언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7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너무 앞서서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먼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쏟은 물은 다시 걷어들일 수 없듯이 한번 뱉은 말은 정말 다시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옳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로 틈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극복하는 그 비결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를 이기는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먼저 상대방을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나는 옳고 잘했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상대적입니다. 화를 삭히지 못하고 흥분한다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간에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정죄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내 경험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화가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오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화가 날 때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함과 같이 온유함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그 힘든 과정을 인도하고서도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 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화냈기 때문에 그렇대요. 화냈기 때문에. 한순간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토록 가고자 했었던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무대가 바로 광야 여정 가운데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는 아무리 믿고 패역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패역한 너희라고 정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한 행위와도 같았던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패역한 너희여 하고 정죄하면서 이제 나를 보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물을 내리라 하고 화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참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절제하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절제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경건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울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 다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준 사람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니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돌보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그냥 잘 됐다 쾌재를 부르며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봤습니다. 자기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다운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누군가에게 다 주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면 칭찬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돼지가 뭔 말을 하겠어요? 소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소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돼지가 자기 불만을 소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어. 머리는 제사할 때 쓰고 이 다리는 이 족발이라고 해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다 먹어. 또 창자는 뭐 순대 이래가지고 창자도 사람들이 다 먹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뱃살은 또 좋다고 또 먹고, 목에 삼겹살, 오겹살 그래 좋다고 먹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먹어. 그런데 왜 나는 욕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을 때에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끌어주기도 하고 밭을 갈아주기도 하고 젖을 짜서는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살아서 좋은 일을 하고 죽어서도 좋게 평가를 받는데 돼지는 살아서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죽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나 살아있을 때 계속 욕먹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뭔 돼지가 얘기를 하겠어요. 소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삶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살았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 모든 부채 다 갚고 헌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당하면 그 다음엔 교회의 사명 다 끝납니까? 성도의 사명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10곳 선교지와 4곳 개척교회, 왜 10곳 선교지와 4곳 개척교회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곳을 향하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빚 못 갚았으니까, 아직 부채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끝나면 그 다음 하겠다, 그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나가면서 더불어 함께 선교지를 위하여, 개척교회를 위하여 함께 나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경건의 삶은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경건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경건은 거룩한 삶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어두운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은 짭니다. 근데 그 짠물에도 많은 고기들이 바다에 삽니다. 크고 작은 고기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짜게 양념을 해야 짜요. 바닷물은 짠데 짠 바닷물에 사는 고기들의 고기는 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죄악 가운데 죄악을 없애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 자유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포로된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섬기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머리카락, 옷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삶으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그래서 왕에게 그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삶 외에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곧 그 조서를 내리게끔 만들고, 하나님 외에,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하고 조서를 내려 법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사자가 그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건은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순간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세를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지키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에 조심을 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거룩함을 잃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가 행하기에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에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내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홍수가 쓸어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붙들어 주셔서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동 제1교회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공급을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되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행함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경건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 1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같이,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나누는 삶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러한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함께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거슬러 올라가며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귀한 경건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